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에서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를 10분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에서의 자리에 있었다. 어찌 화를 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공정성, 공의 다 속임을 당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속임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 내 것인데 좋든 싫든 내 것인데 내가 그걸 정말 갖고 싶어는 갖고 싶지 않든 내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다 하면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며 얼마나 그걸 사모했느냐, 이거는 에서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복을 내린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나름대로 아버지께 내리시는 복을, 아버지를 통해 받는 복은 좋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야곱이 속여 빼앗아 갔다? 이 분을 참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그 복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야곱은 또 왜 그랬으며 일찍이 장자권을 자기가 한 팥죽 한 것에 팔아버렸던 일의 어리석음 등 본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은 어땠는가 등등에 대한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의 점검 또는 이런 것들은 일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애초부터 육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이 일을 당하자 아버지 이삭이 내리는 복이 뭡니까 도대체? 그 복은 뭐길래 또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복을 빼앗겠다는 사실은 에서에게는 좌우를 따지기 전에 분노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에서 생각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에서에게는 자기 생각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 아니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화가 참으려고 할수록 더 난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맞거든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참으려고 할수록 더 괘씸해진 거죠. 이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 않은 한 분을 못 참는 거예요. 분을 표할 수 있는 한 더욱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은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가 마음에 100% 차 있는 한 정도를 넘어선 폭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누가 봐도 아니 아무리 그 말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고 하게 이거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옳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사정을 알아보게. 다른 사람 사정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도하고 선을 넘은 자기 의에 폭발을 하게 되어지죠. 에서 생각이 자기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인 거죠. 그 순전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분노의 표현도 자신의 억울함과 손해를 생각해 보면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분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고 우리들도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정을 에서에게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따지고 물을 때 처음 말을 이어가다 보면 다음 말이 더 커. 그 다음 말이 더 커져서 중간에 가면서도 화가 누그러지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버럭 화를 냈다가 바로 그 움츠러들고 아니 근데 말은 너무 심하게 말은 미안한데 이런 뜻이었고 내가 이해가 이것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은 것으로 그 다음 버럭 화를 냈어도 이렇게 낮춰갈 수 있다면 그 가운데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을 더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화를 내고 보게 되면 그 일의 원인에 대한 판단을 다시 사태를 짚어보면 상대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건 뭐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 다툼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돌아볼 눈꼽만치 여유도 못 가졌습니다. 자기가 더욱더 옳다는 마음이 확인되면서 자기 성정을 정당하며 분의 분을 더 높였죠. 더군다나 이제 이삭이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에서에게 그렇게 말할 때 에서가 가만히 들어보니 야곱이 차지한 복이 더욱더 화가 나는 게 자신이 야곱의 종으로 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 누리는 복이라 생각하니까 내 것을 빼앗고 나는 너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거를 에서가 더욱더 분이 나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은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생각을 해야죠. 이 일이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울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공급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에서의 마음을 더욱더 불붙게 하는 휘발유와 같은 것이었고 이 복을 빼앗겠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 너의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땅에 기름진 것을 거두어 먹는 처지가 못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를 맞아 이른 비 늦은 비 등등등 풍요로운 물도 너희가 갖는 일에는 멀 것이고 그저 너는 칼 하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며 얼마나 거칠고 황량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근본적으로 너의 인생이다. 그러나 너에게도 한때는 네가 매임을 벗을 때도 있을 것이고 멍에를 그 목에서 떨쳐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이고 한때일 것이요 결국에는 네 아우를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 살아가는 실제 역사 속에 벌어진 땅의 적막함, 또 그 황량함, 또 그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래 너에게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에 내리는 비에서 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려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인데 이 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그저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육체 나라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 암시가 이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이 말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 것이요 땅에 속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이 야곱에게 준 복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이 그랬다면 그리고 에서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요 이삭이 엎드릴 것이요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 내가 어리석어 장자권을 팔 만큼 미련한 자에서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있기를 원한다. 야곱아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복주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복을 받길 원하니 이삭으로부터 받는 족장의 복은 네가 받았으니 너를 통하여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의 축복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 에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는 전혀 반대의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이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꽃만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스스로 옳다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에서가 옳은 자인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시는 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은 자이니 기껏해 형식적으로는 영적인 복도 갖고 신앙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을 다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두 주인 섬기려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언약의 자손,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을 취하는 두 주인 섬기는 것은 사실은 모양만 두 주인이고요. 실제로 한 주인이에요. 주님이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에 돼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겸하여 섬겨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는 재물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세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탐욕이에요. 이걸 섬기면서 겉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재물을 섬기는 일들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람은요. 실제로 마음의 주인이 탐욕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거치대적인 신앙의 띄엄띄엄 모양상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일시적 신앙이요.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씨는 뿌렸는데 싹이 터서 나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직 연약하구나. 뭐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왜냐하면 더 두고 봐야 돼요. 언젠가는 매달릴 때가 올 때니까. 언젠가는 주 앞에 매달릴 때가 올 때니까. 이게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니 지금 현재를 본다면 매달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쉬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되
하나님의 본래 교훈과 뜻은 생각지 않는 사람. 그 능력은 왜 필요해요? 탐욕이죠. 하나님 본래 교훈과 뜻은 왜 그래요? 자기를 속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나가는 일에는 멈추는 사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나가는 사람은 서로 중심점이 다른데, 나 있는 곳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두 줄 섬기는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언약의 가족으로 세상 거기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는 분위기 안에 있었겠죠. 이삭이 하나님 언약을 얘기했을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있다. 귀에 못 박히도록 이삭이 얘기했을 것이에요. 아버지, 왜 우리 땅 떴으면 살고요. 여기도 큰 마을을 우리가 구성하고요. 이제 우리가 땅을 딱 잡고 또 힘도 길러서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우리도 한번 저들처럼 한번 세력을 만들어 살아요. 에서 같으면 사냥을 하기 때문에 넉넉히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삭은 아마 그걸 안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서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에서 모습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락을 쫓던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요. 당연히 그 복을 사모했던 야곱에게로 가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자인가를 돌이켜보는 큰 회개의 길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안 끊어지잖아요. 백성은 살 수 있잖아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나 자기는 너무 큰 걸 잃어버렸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욕심 때문이었으니 욕심을 이제라도 버리면 다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실과 위험은 사실은 은혜를 받는 기회예요. 항상 모든 시험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본래부터 그가 어떤 자인가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신자에게는 신자임이 드러나고, 같은 시험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과연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가 본래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과연 신자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도전과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또 울어야 되고 또는 분을 내어도 삭힐 수 없는 그런 분이 솟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에서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에서가 살아야 될 일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뿌리 깊은 에서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큰 것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서에게 가벼운 일로 이게 돌이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근원의 문제만큼 큰 문제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에서는 결국에 못 돌아섭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돌아서는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 믿음 안에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의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내게 있어야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마귀들은 절대로, 마귀에 속한 귀신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못합니다. 자신들의 억울하다 말하고 저자는 죄이다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으나 거짓이 드러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항상 거짓을 말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나중에는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기만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 어리석음과 분하다, 야곱이 가면 날 속여? 라는 것에 대한 계속된 자기를 후비고 더 증폭시켜가고 화를 내가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변명과 구실들이 실제다라고 믿으며 그거를 더욱더 만들어가죠. 그러나 그것은 다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돌아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사실관계가 자기를 보고 또 야곱을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에서는 새로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못 나옵니다. 사실은 그 회개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참 아파요. 그래서 왜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찢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나라한 하나님 모습 앞에 나를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은 모든 걸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달콤하게 쌓임을 받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요. 그 용서와 그 하나님 관계의 화평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에서가 모르는 것이에요. 사냥한 고기의 달콤함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 누려지는 그 행복의 송이꿀보다 단 그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41절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죽이려라는 말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였습니다. 이삭은 두려워 떨었죠.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리브가는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을 라반의 집,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야곱은 그 하란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 이렇게 말하죠. 44절에 몇 날 동안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거주해라. 몇 날 동안. 왜 몇 날을 했을까? 형의 노가 풀려 네가 자기 행을 잊어버리거든. 에서가 그렇게 노를 품었다가 이내고 또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을 거예요. 몇 날이라는 것이 실제면 에서의 성질을 잘 아는 리브가는 에서 또한 자기 자식이니까 그 리브가는 에서 성질을 잘 알고 에서가 저래도 본래부터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 관심 없는 녀석이야. 저 에서는 또 살다가 뭔가 좀 잘 되고 사냥한 고기도 많고 자기 만족스러우면 또 잊어버릴 사람. 그렇게 이삭에게로서 내리는 복에 대하여 강력한 집착을 가질 만큼 그 복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았어 라는 분노가 있고 뭐야 내가 네 종도한다고 라는 사실 앞에 격분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것 같은 이게 귀한 줄 알아야 집착이 될 텐데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에서의 분노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것이라 리브가는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날 동안 가 있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하루에 내가 너희 둘 다 잃어버리겠느냐. 결국 리브가는 말하면서 이삭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햇사람의 딸 중에서 즉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아내도 구할 겸 보내버리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보내기로 한 것이죠. 무슨 재미가 있으리입니까? 라고 말했죠. 이 재미는 인생의 의미가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야곱마저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품어서 살게 되는 꼴을 본다면 내 인생에 무슨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낙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신 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승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자손 번성을 이루어 나갈 그 장관 구원 역사의 손길에 참여해야 할 터인데 야곱마저 만일 그래 버린다면
이 두 자식 가운데서 누가 그 언약을 개성하여 나갈 수 있겠는가? 소망이 끊어진 자가 되니 내일이 없는 자가 되지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언약적 관점이요 신앙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참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28장 1절부터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하고 책임을 주고 복을 다시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28장 3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네 젖속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그 네가 거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걸 통해 가리키는 받은 하늘 본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을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여인이 틀림없어요. 이 언약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27장 4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브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살 딸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싫어했다. 내가 햇살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 싫어졌다는 말은 역겹고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20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내가 그 풍속을 가증히 여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얼마나 싫어했냐면 우상 숭배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 며느리가 되어져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영적인 그 싫어함이 가증히 여기고 역겨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 속에 내가 왔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내 집안의 신앙을 흐트러버려서 우상 숭배로 끌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일 이거죠. 이 해쪽 속의 딸이 에서의 경우처럼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면 리브가 그럴 리가 없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리브가 실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줄기가 상하여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이 백성의 줄기에서 떨어지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그걸 에서가 세상을 좋아하여 그렇게 되는 일에 몸서리를 쳤는데 야곱마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분명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이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여보 들으시오. 당신 들으시오. 야곱이 그렇게 될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못 보겠어 라고 46주에 단도리를 친 거죠. 나는 아무런 살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치밀한 개교, 신앙의 중심은 뚜렷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을 말하더라도 야곱에게 그 복을 주도록 하셨죠. 그만큼 리브가는 이삭을 못 믿었어요. 이삭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이렇게 해서라도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복받지 않으면 절대로 에서에게 바로 그 복을 선언해 버릴 사람. 리브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속이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일이 어찌 되는지 하나님의 간섭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간섭을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것이야. 이건 하나님 정하신 일이면 반드시 이룰 줄 믿어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맨 나중에 주는 때가 너무 많아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다 그러면 오늘 응답 주시면 6일간 마음 편하잖아요. 그 내일 주시면 5일간은 마음 편하잖아요. 네, 하루 이틀, 3일, 4일, 마지막 바로 전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을 붙들다가 그때 탁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애태우시다가 주실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애태우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길 원하셔요?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100세, 70세에 불러놓으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어떡하라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이유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죠. 결국 리브가는 이삭을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급해졌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는 뭐 에서가 사냥가 돌아오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 야곱을 불러서 그 꾀를 낸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마저 아내를 가나안 딸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고 회방해서 안 되겠다. 이삭도 가나안 딸을 얻은 에서를 보니까 기대가 접은 거죠. 믿음 안에 들어올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언약을 주기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야곱의 며느리는 그 언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요 또 언약의 계승을 위한 방편으로 결국 이삭에 설득시켜서 하란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손해가 없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나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이루시는데 그 안에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갖고 막 하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가요.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한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느냐가 아니고 이루어진 과정 속에 내가 죄를 짓느냐 순종의 길을 가느냐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나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느냐 주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들 하나님 뜻은 못 막고요. 죄를 진다고 하나님 뜻이 비로소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우리는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예요. 책망을 받겠죠. 그러나 주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사람으로 칭찬을 받느냐 불순종의 삶으로 또 죄를 짓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못 떠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진정된 믿음이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못 떠나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질 거예요. 죄 지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한 복들을 구원을 이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들어내세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징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셔서 결국 주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시죠.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죠. 실족 하나 다시 세워주시죠. 그리고 어려워도 흔들지 않도록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붙들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셨나 싶어서 다 하셨겠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고 미리 알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의미의 구원의 문제는 말씀에 통하여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중생케 되었으니 내가 확정되었다 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한 가지만 남아요. 그 일이 해야 옳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주님 그걸 물으시고 그리고 그럼 옳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혜를 구하라. 이 세 가지 물으셔요. 이 일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측면을 살피라. 이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 책임으로. 그렇게 돼가면서 하면서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질문 앞에 늘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도 그 질문 앞에 섰는데 질문은 야곱이 돼야 돼요 라는 목적이 뚜렷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죠 라고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의 순종 앞에 끝까지 마음 졸이며 에서가 사냥꾼 잡아오는가 잡아오지 못하는가 더딘 시간 에서가 또 사냥하다가 넘어져서 또 다쳐서 못 잡아봤다 오늘 사냥꾼이 못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냥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들어오는가 어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초조하면 주님 하나님 야곱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잠깐 야곱아 불러 내 말도 해라 이렇게 할 것이냐 둘째 남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브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한 것은 아니에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하란을 볼 때 며칠 갔다 오라 그랬는데 20년 뒤에 야곱이 와요.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봅니다. 가거라. 가서 네 아내도 구하고 형이 에서가 너 가란 좀 와라. 못 볼 아들을 보낸다 생각도 못했겠죠.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리브가는 마지막 때까지 못 봐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다시 보지 못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 가운데 리브가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결국은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이삭이 이제 마침내 20년 세월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돌아와 가나안 땅 유업을 받는 일들이 우리는 이제 장래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야반 도주한 거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에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꾀를 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그게 6절에 나오죠.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자기가 무시하고 또 무지했던 한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엄마는 나는 버리고 야곱을 위해서 꾀를 냈는가? 엄마는 왜 그랬지? 어머니 당신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복이 뭐길래 야곱은 그토록 원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에서도 들어올 거예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밧단 아람 외숙부 집으로 보내네.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네. 그리고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 말라 하시네. 이렇게 되는구만. 여기에 마음이 있었나 봐. 우리 부부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만. 이런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갔어요.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그렇게 보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사악하게 행했다.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란 게 뭐냐면 며느리뿐 아니라 이삭 시아버지의 마음에도 갈등이 된 거예요. 이 갈등이 된 게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이 딸들이 이삭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그런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니 영적인 갈등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에서의 아내들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크게 상심케 하고 고통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게 고통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 소극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눈들이 아버지 엄마 야곱 이걸 생각해 보면서 모종의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두 번째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뭘 선택하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형인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그 핏줄의 혈통을 따라서 연결돼서 가보겠다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찾아갔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찾아갔죠.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이 관계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가졌던 초점은 여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았더라라는 말씀이 여전히 이삭과 리브가 원하는 혼인 반영에 대한 그와 관련된 영적 성격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외적인 혈통이 어떠하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겉보기 신자냐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최소한 이스마엘 같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을 지켜가길 마음 있는 자요 그 믿음을 시작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데 있는 것이죠. 사실은 라반의 집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주시는 약속의 줄기에서는 여전히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나올 때 레아와 라헬이 당신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내가 믿고 그걸 복을 알고 따라오겠습니다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의 복 아래 들어오기라는 자는 하나님 나라는 다 열려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문은 원하는 자에게는 다 열려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져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는 자는 믿고 나오면 다 구원을 받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누가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구원받지. 근데
복음을 듣고 믿노라 내가 네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는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딱 한 가지 알아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가 오는데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만일 야곱이 가서 아내를 구하는데 나 안 따라가겠다 하면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받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하듯이 그 에서는 그 부분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못 보니 혈족으로 혈통상 이스마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에서는 아직도 회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라 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를 살폈고 리브가도 살피고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결국은 리브가도 죄인이에요. 야곱도 죄인입니다. 에서도 죄인입니다. 근데 같은 죄인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죄인이었고, 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있기를 바라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이 갈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거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리브가 같고 야곱 같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가 에서와 다름은 주께서 우리 사랑하여 베푸신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곧 주님을 꼭 붙잡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꼭 붙잡는 믿음, 용서의 사랑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에서 같은 성정이나 살 길을 얻었고 또 야곱처럼 속이는 자나 살 길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말씀의 교훈에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줄기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죄인이라 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의인하여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사오니 우리가 죄 중에 있사오나 생명의 길을 보게 되옵나이다.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또 구하며 연약하지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탓이오니 그 은혜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